먼저 73편을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었어요. 73편 기억이 나시나요? 73편은요 아삽의 시였습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의 이 시편 묶음은 아삽의 시가 많이 있습니다. 아삽은 찬양 인도자. 그때 73편에서 우리가 무엇을 다뤘냐면 인생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는 질문. 정말 오랫동안 많은 선진들이 또 신학자들이 삶의 지혜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답을 얻지 못하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고난과 형통이 뒤바뀐 상황. 보통 악인에게 고난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의인에게 고난이 있고 오히려 악인은 형통한 그 일들. 그거에 대해서 시편 73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이해로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 그래서 저저번 주에 주일 말씀까지도 우리가 그것을 좀 묵상해 봤었는데요. 거기에 73편을 기억하신다면 질문이 있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나서 뒤에는 찬양으로 바뀌죠. 그 중간에 제가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전환점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일이 있었더만 그 문제 제기하고 그 힘들었던 그 내용들이 찬양으로 바뀌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 중간에 있는 무슨 일이 보였죠?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의 말이 바뀌어버리는 엄청난 일들이 생겼습니다.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지게 되고 그 성소의 임재 안에서 그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그럼 도대체 그 임재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구체적으로 궁금하시지 않나요? 그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오늘 바로 그게 드러납니다. 아삽의 시잖아요. 73편도 아삽의 시였고요. 지금 77편도 아삽의 시입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임재를 또한 우리 또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좀 배우는 시간을 가질게요. 기대되시죠? 특별히 이 아삽의 상태, 13편에서 말했던 그 아삽의 질문의 상태, 그리고 77편의 아삽의 질문과 그 아픔의 상태는 비슷한 상태예요. 특별하게 또 이 77편에는 더 우울감에 빠져 있어요. 무력감, 실패감, 낙담 안에. 그래서 그 낙담 가운데 삶의 균형을 잃고 감정과 일상에 어떤 데미지가 입혀버리는. 지금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쵸? 의욕도 없어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누구에게 연락 오는 것도 만나기도 귀찮고 여러 감정들을 느껴봤을 것 같아요. 상황들, 사람들을 대하는 것. 별것 아닌 문제에 너무 큰 프레셔를 느끼게 되고 내가 해결하지도 못할 것을 계속 생각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그걸 못 맡겨가지고 그 엄청난 짐을 누리고 밤을 지새우는 그런 상황 가운데의 기도예요. 그래서 저에게 너무 와닿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런 깊은 무력감과 우울감까지도 내가 해결하지 못할 걸 다 막 이렇게 품에 안고 잠을 못 이루는 이런 여러분 다 이러한 것들 경험했을 텐데 오늘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임재 안에서 변화를 갖게 되는지 좀 보기로 합니다. 그 우울함과 무력감, 실패감, 낙담 가운데 터져 나오는 기도와 간구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기도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그 과정을 좀 보여주는 시이지 않을까? 영적 성장의 과정을 보여주는 좀 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거는 73편과 이어서 본다면 그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을 맞는 거는 무조건 지성소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부르짖음이 없다면 인생의 새길 전환점은 맛볼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위로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아삽의 시라고 얘기했고 찬양 인도자라고 했는데 그냥 보통 찬양 인도자가 아니에요. 다윗 시대 때 다윗 왕의 옆에 서서 찬양을 인도했던 찬양 인도자입니다.
다윗 시대의 헤만, 에단과 더불어 함께 사역했던 찬양입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그 오베데돔 집에서부터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들고 오잖아요. 그때 찬양 악기를 연주하게 하고 지휘자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의 장막 24시간 끊이지 않고 울려 퍼지는 그 찬양대를 이렇게 맡은 찬양 팀장인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경건하면서도 믿음이 좋은 찬양의 은사가 있는 그 예배자죠. 근데 이 예배자가 쓴 글이 보면 너무 우울해요. 그러니까 우울해지는 게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시편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믿음에 바로 선 자들도 이러한 감정에 충분히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뭐 성경에서 보면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큰 영적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나서 막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가면서 막 차라리 막 나 죽는 게 낫다고 막 얘기하고 그 우울감에 빠지는 것들. 예레미야는 막 사악하다 말고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안 태어나는 게 더 좋았겠다라고 막 그 예레미야가, 그 위대한 예레미야가. 그래서 우리가 위안을 얻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한번 볼까요? 우리 77편 1절. 짧기 때문에 읽으면서 가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2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 유대인들의 기도의 어떤 모습이죠. 거기에 보면은 내 영혼이 위로를 받길 거절하였도다. 그러니까 내가 거절했다 이게 아니라 일종의 관용어구인데, 고난이 너무 심하고 극심한 슬픔을 가질 때 나의 고난이 근심이 참 극심하다라는 걸 표현할 때 이렇게 내 스스로 내 영혼이 위로받기도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네. 왜 불안할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건 아닌가. 네?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즉시 막 응답하실 것 같은데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본성이 또 오히려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17편 1절에 3절까지만 봐도 아주 절박하게 외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냥 부르짖게 되는. 하나님 앞에 임재 가운데 들어갔을 때 기도의 초기 단계를 보여주고, 신앙의 초기 단계, 기도의 초기 단계를 좀 보여줄 수 있죠. 그렇죠? 기도를 시작하게 될 때에 어쩔 수 없이 내 인생의 문제의 상황을 바로 이제 맞닥뜨리는 것부터 시작이 되죠. 그렇죠? 여러분 기도로 보통 딱 이렇게 들어가시면 바로 주님 만나시는 분들도 많지만 보통 딱 눈 감고 기도하자마자 문제가 그냥 다다다다다 앞에 있잖아요. 그럼 막 죽을 것 같아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부터 이제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기도의 초기 단계. 근데 기도의 자리로 간 게 기특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이제 4절,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네, 지금 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눈을 붙이지 못하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그냥 아무튼 어두운 시기고 감정적으로 주님이 내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 그래서 어두운 벽이 주님과 나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 우리가 다 겪은 마음이죠. 지금도 그렇게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문제가 막 있어요. 문제가 막 눈앞에 보이고 눈 감자마자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럴 때 기도의 자리 가운데 머물렀을 때 그나마 겨우 이제 뭘 생각하나요? 주님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이제 두 번째 단계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또 하면 안 돼요. 생각이 주체는 누구죠? 나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나 혼자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보통 우리가
우리는 나의 생각에 갇혀 있으면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나 제한적이에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그냥 생각하는 거 정도까지. 근데 보통 간구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 내 마음 생각하여 싸우며 하고 내 마음이 간구하기를 하고 이렇게 발전이 돼야 되는데, 저는 경험이 많아요. 간구까지 안 가요. 그런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늘과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생각만 하고 있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옛 추억도 떠올려요. 거기가 끝이에요. 근데 기도가 그게 끝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컨택이 없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무아지경에 그냥 문제만 보고 계속 한탄만 하고 계속 생각만 하고 있는. 기도가 안 되면 보통 생각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기도를 분명히 한 것 같은데 뭐 이게 시원하지도 않고 머리가 더 복잡해져 있어. 그러니까 내 인생만 묵상하고 생각하고 끝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면 기도가 전혀 즐겁지 않죠. 하늘과 컨택을 이루지 못하는 기도. 근데 하지만 여기까지도 온다면, 기도의 자리라도 온다면 참 칭찬할 만하나, 거기를 이제 뚫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7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여 머물고 있죠. 계속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과 하실 수 있는가? 없는가? 그냥 생각, 자기 주체적으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만 머물지 말고 이제 나가야 되겠죠.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 정말 계신가? 그렇죠? 보통 이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정도도 참 복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혹시 이렇게 살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살아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한 의문을 난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 다행입니다. 여기 손 드시면 저보다 신앙이 너무 좋아하시는. 저마저도 그래요. 봐봐요. 아삽도 성전에 날마다 하나님을 섬겼던 찬양 인도자인데 이런 고민을 하네요. 그러면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이제 그 자리에 머물렀나 봅니다. 시간이 지났나 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각이 등장하게 됩니다. 10절에서 12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기억하리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발전했습니다. 새로운 시각이 등장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점점 변화가 있어지는 기도를 보게 됩니다. 처음에 뭐였죠? 문제만 계속. 우린 기도할 때 기도한 것 같은데 문제만 나열하다 끝나기도 하죠. 컨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또 기도가 된 것처럼 문제만 나열하다가 생각만 하다가 이제 뛰어넘어서 새로운 시각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본 거죠. 오른손은 강한 능력을 의미하죠. 그렇죠? 오른손의 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능력을 행하시던 때를 이제 기억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들어갑니다. 옛적에 행하신 기한 일, 주의 모든 행사. 이제 자신의 생각의 경로가 조정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의 주체에서 끝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주체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기도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요. 우리가 문제를 나열하고 우리의 생각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하고 끝날 때가 되게 많아요. 솔직히. 근데 어디까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에 대한 일들에 대한 기억으로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거. 성원아,
내가 너에게 어떠한 은혜를 보는지 그 음성을 듣고 이제 그게 문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그때서야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거죠. 너 삶에 내가 이 일을 행했던 것이 기억나느냐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초청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아마 맛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여정 네 번째 읊조리게 됩니다. 그리고 되뇌이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자신의 생각의 경로를 조정하는 그 씨름과 전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고 기억하시는데 여기 보면은요 출애굽에 대한 일들에 대한 일을 쭉 기억하게 하세요. 뒤에 구절을 쭉 보면은 출애굽의 의미가 뭔가요, 여러분? 구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억하심이거든요. 나를 기억하심. 내가 하나님을 기억한 것 같으나 하나님이 날 기억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옛일을 기억해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나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기억이 난다는 거죠. 이제 벌써 컨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나를 선택하심에 대한 그 출애굽의 의미는 그 기억은 나를 선택하신 기억이 나는 거죠.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내가 하나님 안에 사는 자녀구나라는 것이 기도 안에서 확 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그 능력으로 나를 건지시는 것에 대한 이제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읊조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가. 예, 하가 여기 나오네요. 그렇죠? 하가 기도. 제가 하가 묵상 쭉 할 때 하가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조그맣게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들었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예, 언어의 그 능력이 있는 게 분명히 있고 제가 하가에 대해서는 다시 또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은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영적 세계는요, 말로써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분명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공중에 선포하고 내 영혼에 선포하고 그것이 내 영혼이 다시 먹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은요, 말이 영이니라라고 요한복음에 분명히 나와 있고 그 정확한 의미를 담은 그 언어는 파워가 있고 파괴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아삽은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읊조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묵상할 때 이걸로 기도로서 이제 말씀을 기도로서 이제 승화시키는 그런 연습을 우리가 해왔죠. 어떻게 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그 표에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묵상을 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 단어 하나 붙잡고 이제 하가 묵상해서 이제 기도로 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 좋.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 좋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행동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나의 생각과 행동과 선택과 언어와 내가 있는 자리와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갖고 지금 계속 읊조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내 가족이, 나의 자녀가, 우리 공동체가, 나의 직장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영혼들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중보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갖고 계속 읊조리면서 기도로 나아가는 것들. 우리가 그것들을 같이 공부하고 훈련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거기까지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I will 하리이다 나옵니다. 기억하리이다 읊조리며 되뇌이다 하고 계속해서 결단함이 나옵니다. 자, 기도의 여정 어땠죠? 먼저 눈 감으면 문제가 있어요. 물론 제일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나왔어요. 그것도 칭찬해요. 근데 이제 눈 감자마자 이제 집에 놔두고 온 가스불부터 생각하고 막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정말 힘들었던 나의 모든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문제만 보이죠. 문제만 보이다가 뭐가 이제 되죠?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예, 간구하면서 나아가고. 문제 다음에 뭐였죠? 그 다음에? 기억이 왔나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 드리면서도 그죠? 생각. 문제를 보고 근데 이제 생각이 작용입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까? 하나님 어떻게 풀어나가실까? 그러니까 머리로 이제 생각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나온 게 뭐죠? 결단입니다.
여기까지도 안 갈 때가 너무 많아요.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막 그냥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고 끝나고 머물 수도 있는데, 이 아삽의 기도는, 이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는 이 기도는, 그 우울감, 그 실패감을 딛고 일어서는 이 기도는 뭐가 있냐면 결단이 분명히 있어요. 주님과 그거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 거죠. 토의하는 거죠. 그럼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결단할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나는 또 어떻게 한 걸음 나갈까요? 라는 결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감정에 함몰되지 않는 결단들. 여러분, 우리 2022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다니엘서를 갖고 결단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결단, 큰 결단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 다니엘이 첫 번째 결단이 뭐였어요? 산의 진미. 네. 왕에게서 나오는 그 진미를 먹지 않겠다. 고기 안 먹겠다. 그게 무슨 결단이야? 다이어트해도 그거 안 먹겠다. 누군가는 옆에서 그렇게 쳐다볼 수 있는, 그렇게 결단을 폄하할 정도로 정말 낮은 결단이지만 그는 하나를 시도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결단이 너무 커야 된다만 생각하고, 어쩔 때는 그 결단이 부담스러워 아예 시작도 안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라도, 내가 세상을 바꿀 결단은 좀 나중에 하자. 내 삶에서 하나 움직일 수 있는 결단을 시작하자라고 제가 2022년도 시작하면서 그 결단에 대해서 한번 새로운 패러다임을 한번 만들면서 얘기를 해봤던 적이 있어요. 세상은 그 결단에 대해서 비웃을 수 있어요. 아, 그거 갖고 그리스도인 턱이나 티가 나겠다? 목사답지도 않다? 그 결단?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났다는 결단?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결단 아니야? 예? 그거 장로 정도 됐으면 그거보다 더 큰 결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결단이라도 시작을 하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결단까지, 그것에 대해서 끌고 하나님께서 날 가져가시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대부분 끝난다는 거죠.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물론 거기까지 해도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삽의 시를 보니까 그 짙은 그 우울감과 그 절망감과 거기서 벗어나는 건요, 내가 되뇌이겠다, 내가 위일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냥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들어있냐면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대부분은요, 하나님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변하셔야 된다니까요. 일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지지부진하세요. 그렇게 하고 보통 기도가 끝나요. 나를 변화시켜달라는 건 보통 기도를 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도하지 않고 내가 변하기를 하나님께 다짐하고 일어서야 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그럼 내가 무엇으로 결단할까요? 까지 가는 것이 그 우리 깊은 울가에 빠져있는, 깊은 낙심가에서 빠져 일어날 수 있는 기도라는 거죠. 신앙의 여정의 기도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13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인가?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다.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이제는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이 안 보이는, 여러분,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경험은 다 해보셨죠? 그렇죠? 다 해봤잖아요. 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커서 문제가 작아지는 경험은 해보셨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그 경험을 하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너무 커서 문제가 작아지는 경험까지 하고 이제 일어나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군사에 많고 적음으로 승패가 나지 않았다라는 것. 한마디로 문제가 크고 적음으로 그 승패가 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이슈였다라는 겁니다. 항상. 그러면서 이 아삽이 누리게 되는 마지막 이 표현이 너무 속량하셨나이다. 속량. 우리 저번 주 우리 룻의 믿음, 우리 맹목사님이 전하시면서 뭐가 있었나요? 기업 물을 자.
보아스 나오면서 여기 속량할 자 바로 그거예요. 고엘 제도가 여기서 나옵니다. 가알이라는 단어. 회복하다. 배상해주다. 주님은 나를 회복하시고 배상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속량하셨다라는 단어 안에 정말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는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 맹 목사님이 누군가에게 빚이 되게 많이 졌어요. 빚 지든지 말든지 뭐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되면 되게 섭섭하죠.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너 얼마나 빚을 진 거니 도대체? 그리고 끝나지 않아. 그걸 내가 갚아줘. 그러면 벌써 사랑이 막 느껴지지 않나요, 맹 목사님? 그렇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나의 속량이라는 단어는 그냥 갚아줬다가 아니라 나에게 너무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너가 어디에 빚졌니? 너가 어떤 감정에, 어떤 문제에 지금 빚을 지고 있니? 어디에서 마이너스, 그 흠 가운데 들어가 버렸니? 이거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아스의 발 밑에 들어간 룻처럼 하나님의 발 아래에 우리가 머물 때, 겸손히 머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갚아주시는 거죠. 속량하십니다. 아멘. 희년이 일어나게 되고 50년마다 일어나는 그 희년이 우리 날마다 일어나는 희년, 그 갚아짐이 일어나는 그 순간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서 20절까지 마지막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쁨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간다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모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하고 이제 기도가 마칩니다. 근데요, 여기서 한번 좀 이렇게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의 여정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뭐였죠? 다시 눈을 감자마자 문제가 도착합니다.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그리고 생각만 하다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걸 하나님과 컨택하고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듣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끝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따를까요? 라는 결단으로 나아가죠. 아멘. 그랬을 때 우리가 그 깊은 구덩이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우울감에서 나올 수 있는 그 기도의 여정을 우리가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 이제 아삽은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찬양하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 이스라엘에 대한 여기 이스라엘에 대한 아픔이 녹여져 있는 시거든요. 중보하는 마음이 이제 생기는 거죠. 여기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저는 마지막 기도의 여정에 이걸 놓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 그 기도의 여정의 정말 마지막 중보의 마음. 여러분 이게요. 그냥 내가 소모되고 중보하고 끝난다, 기도하고 끝난다가 아니에요. 이 중보 자체가 나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고 내가 그 우울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큰 무기라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제가 아마 이 부분은 처음 제가 얘기하는 간증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코스타에 가가지고 이제 시간을 그 강의를 하고 시간을 보내는 그때에 마지막 시간에 메인 강사님이 막 이제 집회가 끝날 때쯤에 마지막에 북한에 있는 그 장애인들을 위해 사역하시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부부가 나오셔가지고 이 북한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그 병원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기도를 막 부탁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코스타에 있으면서 제가 섬기면서 있었지만 여전히 되게 불편하고 힘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 하은이를 제가 데려갔었는데 유스잖아요. 근데 유스인데 하은이를 그 유스 그룹에 맡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누군가 옆에 있어서 하은이를 도와줘야 되는데 하은이의 상황을 아는 사람이 코스타에는 없었어요. 근데 많은 배려를 했지만 항상 아내가 저는 이제 뭔가 좀 사역을 해야 되니까 아내가 항상 유스 있는 그 되게 멀리 있더라고요. 또 유스는 이제 좀 애들이 이제 팔팔하니까 좀 그 집회 장소에서 제일 멀리 있는 곳에서 집회. 그리고 저희 아내는 숙소에서부터 메인 거기서부터 저기까지 걔를 데려다 놨다가 다시 왜냐면 혼자 다닐 수 있는데
하고 이빨을 또 못 닦으니까 항상 집에서는 제가 이빨을 다 닦이는데 이빨을 닦이고 뭐 그러니까 일 처리하는 거 다 봐줘야 되고 혹시 거기 가서 용변을 잘못 봐가지고 그 뭐가 묻어 있는지도 다시 또 체크 화장실 가서 체크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는 저희 아내는 막 이만큼 이제 차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의 현실이 너무 갑자기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그 사역하고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엘이는 또 찍찍대는 조그만 애도 봐줘야 되지. 그런데 마지막에 그 북한의 이제 장애인을 위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은이는 그때는 이제 뉴스 애들하고 못 어울리기 때문에 아예 우리 옆에 또 앉아 있었어요. 하은이는. 중보를 하라는 거야. 나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지금 이것도 지금 얘 감당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저기 북한에 있는 쟤를 위해 제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참 못났지 저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또 뭐 어쩔 수 있나요? 뭐 사람들 많은데 혼자서 기도 안 할 수 있고 목사가 그럴 수 없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 아이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 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막 그 긍휼의 마음. 우리 딸이 제일 긍휼한데 지금 쟤들의 긍휼함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막 부어주시면서 사는데 기도를 막 하고 나서 딱 눈을 떴는데 진짜 신기한 게 그 내가 하은이에 대한 그 짐과 이 모든 게 확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동일하게 나에게 부으신 그 아이들에 대한 긍휼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이 분명히 하은이에게 갖고 있다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소름 끼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은이를 못 보고 있었던 거죠. 자주 보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삶에서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을 확 관점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가 그 북한 아이들을 위해서 막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눈을 떴을 때 우리 딸은 누가 기도해줘? 라고 했지만 네?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내가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 아이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내 옆에 있는 하나님도 너무 사랑하시고 그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게 그냥 팍 하고 울면서 하나님한테 짜증냈던 거 미안하다고 하고 예, 막 기도했던 게 기억납니다.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이 아삽도 그냥 자기 힘든 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갖고도 지금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중보의 마음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우울감에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게. 그러니까 내가 어딘가를 막 긍휼함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있을 때 나의 상황 또한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될 때 그 후련함, 그 담대함, 그게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중보가 하나님의 눈으로 뭔가를 향해 기도한다라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를 오히려 내게 위로인지를 깨닫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요 기도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먼저 내 우울감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울감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고 오픈해 나가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말씀 사역자 찰스 스펀들도 우울증이 있었고 그 존 버년 있잖아요. 그 철학자 그분도 되게 심한 우울증이 있었대요. 그래서 위안이 되지. 또 내가 우울증이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충분히 아삽도 분명히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죄치 말고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갖고 나오는 거예요. 요즘 너무 우울하고 힘들고 지금 처지고 막 그래요. 주님 하면서 나아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개입을 문제를 괜찮아요. 이제 순서를 밟아가세요. 내 삶에 문제가 뭐 있지? 그 생각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런 방법으로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고 이제 어디까지? 그럼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결단. will. 그럼 내가 무엇을 결정하겠습니다까지 가는 그 기도의 여정을 한번 쭉 누리시다가 마지막에 더 큰 위로로 중보를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더 큰 열매를 맺는 중보의 기도로 나아가는 요 구간을 오늘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의 기도 하실 때는 이런 우리 교회 안에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고난, 질병, 육적인 고난, 경제적인 물질적인 고난, 영적인 지금 고난에 있는 우리 영혼들이 떠오른다면 그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셔도 되고, 질병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알코올 중독으로 있는 지금 나오신 지 참 오래되신 분도 있고,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승재 형제님도 있고, 또 우리 수술을 앞둔 지금 날짜를 잡아야 되는 자매도 있고, 우리 하은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도 되고, 모든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셔도 되고요. 중보의 기도까지 하시면서 좀 그런 시간을 우리 선교사님들도 기억하시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진짜 인생의 문제는 문제 때문이 아니라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진짜 문제죠. 우리 시간에 개인 기도 시간 가지시고 중보 기도도 알아서 좀 하시면서 시간을 갖도록